오늘 이 시간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 속 마리아가 이 여자인데, 우리가 보통 마리아 하면 아는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소녀 같지 않습니까? 소녀. 너무 가냘프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소녀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뻤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교회 자매들처럼 이쁘죠,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왜 소녀였느냐? 이때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어요. 유대인들은 만으로 13살 때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했으면 여러 주석학자들도 마리아의 그때 당시의 나이는 14살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라는 이 여자를 생각할 때 그 단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는 사진으로 마리아를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된 마리아, 또 성모가 된 마리아를 보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또 어느 정도 인품과 체격과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없이 여김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전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 뜻대로 이래저래 다닐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른 것처럼 이 마리아도 메시아를 잉태하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14살 시골 처녀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깡시골, 갈릴리도 시골인데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시골인 나사렛에서 자랐던 여자. 그것도 1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지금 이 메시아를 잉태하면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난다고 해도 정혼한 요셉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고 약자이지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고 또 요셉과 살아가면서도 극빈자의 삶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13살 시골 처녀였고, 혼전 임신을 해서 들키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사회적 약자였고,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돈 좀 펑펑 쓰면서 살아본 적 없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신분 상승, 능력 상승, 신앙 성숙이 오늘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큰 부자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급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분도 상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도 주님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새겨 듣고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따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졸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보다도 더 졸린 시간.
학교 수업 시간 아닙니까? 예. 격하게 우리 윤철이가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얼마나 졸립니까? 예전에는요, 교실이 뭐 냉난방이 안 되니까 덜 졸았지만 요즘은 교실이 냉방, 난방이 빵빵합니다. 겨울에도 안 추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졸기가 딱 좋아요. 바닥 난방이 아니라 온풍기이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하고 하니까 졸기가 딱 좋아요. 예, 윤철이가 되게 많이 조는가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요, 누군가는 그 수업 시간에 졸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수업 시간 때문에 서울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숨 쉬는 거, 물 먹는 거, 밥 먹는 거, 이게 건강의 기본 아닙니까? 그 따분한 수업 시간, 따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장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업 시간이 내 미래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졸지는 않겠죠.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 치고라도 그 수업 시간에 내가 좀 듣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러는 분들은 졸지 않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는데 아이 뭐 대충 결석도 하고 뭐 수업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대충 하겠지. 웬일인걸요. 30몇 명이 딱 한 반인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60, 70대 할머니들이 엄청 공부를 열심히 막 물어보고 메모하고 막 눈이 안 보이니까 막 비벼가면서 하더랍니다. 왜? 그거를 해야 자격증을 따니까 열심히 해야 누가 따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졸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듣고 시험을 잘 봐야 자격증을 따니까 자격증을 따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적당히 졸다만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순종했더니 14살 시골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한 사회적 약자가 극빈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따분하고 온풍기 털어나 졸리는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말씀에 집중함으로 내가 성숙하고 미래를 밝게 하는 비결을 발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번 주도 마리아 설교네 그러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언제 예배 끝나나 이러는 분들은 이 시간이 무한정 따분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반드시 이 말씀에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졸리지 않고 똑똑한 생각과 자세로 말씀을 깊이 들음으로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기적,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모르던 이 마리아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능력을 받고 메시아의 어머니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신앙도 그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신앙 성숙과 신분 상승과 능력의 상승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오늘 이 천사와 대화 속에서 어떤 특징적인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졸다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데오로기아. 이 데오로기아는 합성어예요. 데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죠. 데오스 들어보셨죠? 데오스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헬라어로 신이 데오스입니다. 로고스 잘 아시죠? 로고스 출판사, 로고스 성경, 로고스 성가대. 로고스가 뭐 뜻입니까?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거를 잠결에 들으면서 무의식 중에 이거는 뭐 내가 꿈꾸는 건가, 이거는 그냥 뭐 누가 얘기해 주는 건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죠. 신비주의, 은사, 능력, 방언 이런 거 강조하는 그 분들이 계셔요. 뭐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도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아멘. 식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누구 왔습니까?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순복음은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요. 막 박수를 쳐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은 무슨 공연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봐요. 아멘도 가려서 해야지. 내가 진짜 아멘 하고 싶을 때 아멘을 해야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왜 박수를 칩니까? 그런 식으로 무조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뭐 또 교회가 하라고 하면 하고,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해보고 받아들여야죠. 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고, 또 이쪽은 완전히 시니컬한 분들, 완전히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 다 칼로 난도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이거는 증거가 부족해, 이거는 해석이 불분명해. 그렇게 해서 난도질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믿을 수 있는 것만 딱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감리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은 방에서 자느라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가 부활절 그 전주간이었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 부활절 설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만 자기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선구자적인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목사님, 그러면 부활절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예수 부활했다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성도들 부활 다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면은,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 부활 믿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학이 너무 낮고, 나는 신학이 바르고 나는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설교는 해줍니다. 하지만 나는 그건 안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도 목사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WCC라는 기독교 단체에서는 회의를 하는데 공연으로 굿을 하는 거예요. 굿. 무당 아시죠? 무당 불러도 굿을 해요. 초혼제, 신을 부르는 초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파들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다원주의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거나 너무 생각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그 신앙이 이단으로 가거나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각 자체가 막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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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가기 좋고요. 너무 생각 자체가 너무 비판적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데모하는 교회들, 굉장히 사회운동하는 교회들 가보면 다 상가교회들이 대부분 다 교인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막 그러면 싸우니까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난도질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사회 개혁한답시고 돌아다니는 막 광화문 앞에서 집회하고 데모하고 이런 목사님들 뭐 어느 교회 목사다 가보면 삼각교회 조그맣게 있고 교인 몇 명 없어요. 이게 뭡니까? 생각 없이 신앙생활 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이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 따라 똑바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아서 제 설교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고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세움교회는 맹목적이지도 않고 비판적이지도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쭉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 데올로기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 있어야 그 신앙이 똑바로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버렸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또 너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안 믿어요. 당장 꺼져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무조건 믿지도 않고 무조건 보내지도 않고 이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을 점검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한 분도 맹목적이거나 너무 비판적인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진지하게 고민함으로 거기서부터 신앙을 출발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천사가 그랬을 때 저는 안 믿어요. 가요. 예 알겠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메시아의 어머니의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다 난도질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오르면 목사님이나 누굴 찾아가서 제가 볼 땐 이렇던데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맹목적이거나 비판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람이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생각을 고치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서라도 진지한 고민과 생각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하여 마리아와 같이 신앙의 성숙과 능력의 상승 또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일까요? 의심을 했어요. 목사님 의심이 나쁜 거 아닙니까? 의심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의심으로부터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호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비판하는 의심이 아니라 호기심과 같은 긍정적인 의심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킵니다. 오늘 마리아가 어떤 의심을 합니까?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뉘앙스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어찌라는 단어,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 어찌가 저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어는 그렇거든요. 이 어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how입니다. how.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님,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14살 처녀고 남자와 잠자리도 안 해본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임신을 할 수 있지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번역을 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심이죠. 자, 그런데 이 의심이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를 질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계속 3절이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5, 36, 37절. 그래서 천사가 35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잉태가 될 것이다. 첫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너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 알지? 예, 엘리사벳 할머니 제가 잘 알죠. 우리 제사장 사가랴 제사장 이제 부인이시잖아요. 엘리사벳 할머니 저 알아요. 그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을 해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했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 거야. 물론 성령이 임신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 거야. 이미 6달이 되어서 지금 천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확실한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게 37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런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여러분들 뭐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사람들 상담할 때 우리가 이거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설교할 때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한 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올게요?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질문 안 했으면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울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가지고 풀려났어요. 근데 그 간수가 다 도망가려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하고는 바울이 나타나니까 그 간수가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가서 깨끗이 씻겨주고 돌봐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간수한테 뭐라고 합니까?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뭡니까? 그렇죠. 좀 크게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위로받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 믿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 간수와 바울의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아이고 우리 엄마 왔네, 우리 동생 왔네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못 믿겠네. 그 걱정하는 거예요. 왜? 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구원 온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근데 바울과 그 간수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 못 시키고 형제 구원 못 시키더라도 죽을 때 유언으로 얘야 너 교회 가야 된다. 동생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남겨놓고 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형제와 가족을 주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없으세요? 그럼 형제들 부모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생전에 전도 못했더라도 내가 주님 품에 안기고 마지막 날 다 부활하고 주님께 나올 때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도 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우리끼리 그냥 서로 위로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내가 똑바로 예수 믿고 내가 똑바로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내 친족들은 주님께로 오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따라오더라도 참고 잘해주고 욕하지 말고 침 뱉지 말고 커피 타달라면 침 뱉고 주지 말고 양말 거꾸로 벗었다고 안 빨고 그냥 넣어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내가 죽어서라도 그 사람 반드시 천국 가게 해준다. 말씀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것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 이게 마리아가 받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 의심에서부터 나왔다. 마리아가 긍정적인 의심을 하니까 천사가 그거를 너무 이쁘게 봐가지고 좋게 봐가지고 어떻게 했다? 계속 설명을 해줬다. 그래 의심이 되지? 그거는 말이야 남자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증거를 가르쳐 줄까? 너의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도 임신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너 알잖아. 너 구약 성경 알잖아. 믿잖아. 그것과 똑같이 내가 전하는 것은 데올로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믿으면
이 일은 이루어져 라고 대답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속으로. 질문 없는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그 사람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이런데, 당신 상황은 그랬지만 내 상황은 이런데 내 상황도 되겠어? 그럼 그 사람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그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대로 그대로 믿거나 또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아예 안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하고, 그래야 해답을, 내가 내 상황에 맞는 답을 듣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질문, 어찌라는 단어는 포스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how,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또 설교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지라는 긍정적인 질문을 주님께 던짐으로 말미암아 해답도 듣고 능력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느냐?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냥 마음속으로 한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한 거죠.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만 듣고만 계시면 졸리기만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38절과 비슷한 말씀을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그렇죠.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냐?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포기를. 근데 마리아와 예수님이 뭘 포기했을까요? 결정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결정의 권한을. 마리아는 그럼 언제 제가 임신이 됩니까? 임신이 되면 제 육아수당은 나옵니까? 임신되고 나면 제가 배가 부른데 제 옷은 나옵니까? 제가 그래도 메시아를 임신했는데 집에다가 차에다가 좀 그렇게 산부인과에다가 좀 예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저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히 협상을 하거나 조건을 따져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런 모든 거를 백지수표를 던지듯이 위탁해버린 거예요. 결정 자체를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주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순종을 하더라도 항목에 대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주님, 내가 교회는 나올 테니까 복은 주세요. 주님, 내가 헌금을 할 테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봉사를 할 테니까 내 몸이 낫게 해주세요.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항목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이건 할 테니까 이건 주세요. 이거는 포기 못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정권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사기를 치겠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기꾼은 사기를 치겠죠. 그런데요, 사기꾼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결정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조그마한 식당에 서빙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월급 다 내놔! 먹고 재워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월급 타면 다 줍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른 데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인이 통장을 하나 내놓습니다. 네가 그동안 일한 돈이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입니까? 네 월급에다가 내가 좀 더 보태서 만들었다.
그게 종잣돈이 돼서 사업하시고 또 집 얻으시고 그런 분들도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미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 조건이 뭐죠?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이겠죠. 요즘 믿을 사람이 없어서 사람하고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못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어찌할까봐 내 거 그냥 내가 싹 숨겨놓고 내가 없어져도 뭐 손해봐도 그만일 것만 살짝 내놓고 주님 이거 드릴 테니까 괜찮죠? 성의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 엄청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에 참 그 착한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뭐 돈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주면 좋지. 막 그 사람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 사람 몇십 배, 몇만 배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그런 식으로 흥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성장에 주님의 능력이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어버려야 되겠다. 주님을 믿어버려야 되겠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결정권 자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선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리아가 속으로는 아, 그래, 저분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고백을 했잖아요. 38절 제일 끝에 이 주의 여종위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천사가 갔어요. 고백을 안 들었으면 천사가 일을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락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주고 싶고 삶의 변화를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고백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믿고 따라 그렇게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하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갈등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주님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의심이 되죠. 하지만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기는 49%의 두려움에 2%만 더 용기가 있으면 된다. 51%만 있으면 그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용기 있는 사람 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 용기는 51%의 용기와 49%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거를 안 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3번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 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일? 두려움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시고 오른쪽 보좌에 앉으실 그런 것들을 물론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지만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을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건 할 테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해서 주님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갈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권 자체를 순종으로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주님이 싹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낫게 됐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날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성전 건축 작정을 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부담이 될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근데 저는요, 이런 거를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들도 성도들한테는 하나도 헌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들만 축원하는 거예요. 건축위원들이 뭐 돈 떨어지면은 그거 메꿔놓으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는 우리 중고등부서부터 용돈 받는 아이서부터는 10,000원이라도 다 건축헌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에 심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 빚쟁이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닐 교회고 내 자녀가 다닐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교회를 부흥시킨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진 돈도 없고 내 경제 사정도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뜻에 내 결정권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입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사탄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운동장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 받았다고요?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예수님이 왜 시험 받았다고요? 신종란 권사님. 제일 대답을 크게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유는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사탄 마귀 운동장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들쑤시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럴 때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럼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저주저,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갈등하면서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나와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만족이 없어요. 고백을 하십시오. 순종의 고백을 주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헌금을 해도 아이고 내가 없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건축헌금 하는 데가 있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할 수 있는 금액이 보이고 또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인간 중에 최고의 영예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 만들려고 개신교하고 갈라선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없는 성모 마리아 개념을 만들려고 위경에서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니지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내 생각으로 의심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내가 아직 갈등이 있지만 순종의 고백을 했더니 신분과 능력과 신앙이 성숙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들을 주의 말씀으로 적용해보고 비추어보고 또 의심해봐서 주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은 성숙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수태, 잉태한 걸 고지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이 마리아가 제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하면서 생각하고 의심하고 결국 고백했더니 그때부터 도장 꽉 찍고 가브리엘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마리아가 임신해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간 거예요. 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하고는 약혼한 상태인데 임신을 해버렸으니.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사람.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리아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 안 당하게 하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천사는 이 마리아가 진지한 생각과 의심 속에서 고백으로 결정을 딱 했더니 그때서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의심과 사탄마귀를 쳐내버리고 마리아가 14살 처녀의 혼전 임신의 극빈자로 메시아를 키워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정원자 요셉 아니에요. 그 요셉이 정원을 파괴하지 않게끔 하고 그 요셉이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뒷바라지 하게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마리아가 주님께 순종을 하니까 주님이 그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일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2가지 인생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우리는 마리아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와 동급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굉장히 배려심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들통내지 않았어요. 또 요셉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호적 신고하러 베들레헴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관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그냥 밖에 자자. 이게 아니라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 성실하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구간이라도 빌린 것이죠. 책임을 지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마리아가 애를 낳고 3개월이 되었는데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갓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래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도망가라 그럽니다. 마침 동방박사가 준 황금과 유황과 모략 비싼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들고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 2년을 삽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생활력 있는 요셉은 예수님과 이 마리아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빨리 죽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배려심 있고 성실하고 생활력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마리아를 책임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실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내가 원하는 메시아인가 아닌가 보고 있다가 아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결국 마귀에게 쓰임받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2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냥 없어지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저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계는 초침이 있습니다. 근데 초침이 없는 시계들도 요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볼 때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보죠. 몇 초는 잘 안 봅니다. 몇 시냐, 몇 시, 몇 분이냐 이렇게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몇 시, 몇 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 초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초침이 없이는 분침, 시침은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요셉과 같이 성실함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기회도
없고 기회가 와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계속 찾고 노력해야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기회는 누가 만들어요? 그 성실함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의심도 하시지만 아멘 하시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뒷감당은 다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께 다 맡겼더니 더 나았네라는 고백을 조만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너무 비판적이지 않고 말씀대로 고민하고 그 말씀을 질문하고 그리고 순종의 고백, 결정권을 맡기는 고백을 함으로 주님이 일하셔서 나 때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고 나 때보다 자녀 때가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